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저에게도 소중한 것들을 내가 헤아려 봤습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뭘까? 예전에 저에게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노트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처음 노트북이 나왔을 때에 그 노트북을 나도 하나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노트북은 요즘과 달라서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말이 노트북이지 사실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이렇게 옆에 끼고서 도서관에 펼쳐놓고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만 얼마 있지 않아 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노트북을, 누구 노트북을 가지고 갈 것인가, 노트북을 두고 갈 것인가. 여러분 가지고 가십니까? 두고 가십니까? 두고 가자니 도적 맞을 것 같고, 가지고 가자니 화장실에 너무 무겁고, 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트북을, 이와 같은 경우를 위해서 그 노트북을 위해서 이 쇠사슬과 같은 와이어가 이렇게 또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를 걸어놓고, 그리고 책상에 이렇게 묶어놓고 자물쇠를 해놓고 이렇게 갔다 오지만 이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옆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 테니 이 노트북 좀 봐주세요 하고 나가긴 나가지만은 그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바닷가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참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이 바닷가에 자그마한 아파트 한 동이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주차장에 봤더니 차가 2대가 달랑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소형 자동차의 바퀴에 큰 쇠사슬이 이렇게 쇠사슬을 걸어놓고 잠가 놨어요. 그리고 옆에 또 큰 대형차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연결해서 거기 바퀴에도 쇠사슬을 걸어놓고 묶어놓은 거예요. 아마 같은 주인인 것 같은데 혹이라도 누가 그 차를 들고 훔쳐갈까 싶어서 그렇게 해놓은 장면을 보면서 웃으면서도 이해는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이니까 아마 차를 여기 세워놨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떨까 할까 싶어서 아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디에 이 돈을 보관합니까? 아마 은행에다가 여러분 돈을 보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은 소중한 돈을 은행에 보관하는가 물어봤더니 보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게 담당하는 담당자가, 인민부장이 동무는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좀 은행에 저축하라고 이렇게 해도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안전해서가 아니라, 안전은 하지만은 찾을 때, 돈을 인출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중한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장판에다가 넣고 서랍에도 넣고 그렇게 돈을 보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아닐까요? 내 인생, 이 젊은 남자가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람의 스트레스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가장 스트레스를 인간이 받을 때는 언젠가 봤더니 자기가 죽을 때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받는 것은 결혼할 때 사람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2번째로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로 소중한 내 인생 좋아서 결혼을 하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소중하건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정말로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이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소중한 내 생명, 내 영혼, 내 일생, 내 영생,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가만히 봤더니 다윗이 이것을 보고 감사시, 찬송시라고 말하는데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그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환난과 고통과 도망과 배고픔과 아픔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이와 같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즐겁게 그와 같이 말하는가?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윗처럼 사실은 여기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내 영혼, 내 생명, 내 일생을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사랑을 고백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사랑을 고백하고픈데 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사랑의 고백을 했는가? 그런데 우리 아내에게 물어봐도 아마 받아본 게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구나. 여러분, 저는 아내를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모르십니까? 저는 평생도록 내 아내를 한이라고 부릅니다. 한이. 왜 제가 그래 불러서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한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 한이가 뭔가 벌꿀꿀벌이라는 것인데 달콤하다는 뜻 아닙니까? 한이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감사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자라주어서 고마워 감사해. 이 세상에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와 같은 노래를 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숨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위기 때마다 벗어나면서 하나님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소중한 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오늘도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8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여서 이와 같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내 자녀가 방긋 웃으면 그 웃는 모습을 통하여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 여러분, 한국에도 즐겨 먹던 영양제 개발알티, 종합 비타민, 유대인들이 만든 약이지요. 개발알티 비타민은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게브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재물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과학의 힘, 의학의 힘, 그러나 이 모든 힘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유한한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힘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유한한 힘으로는 영혼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기뻐하지만 내일은 슬퍼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소중한 내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로 교제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잠자리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누우면은 여보 잘 자요? 여보 잘 자. 그래, 내일 만나.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혼자 되신 분들은 혼자 주무시면 참 슬프겠다, 이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외롭겠다, 힘들겠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다윗의 삶 속에 행복한 이유와 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힘이 들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피곤할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뭡니까? 이 모든 환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외로울 때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힘들 때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KFC를 일으킨 커넬 샌더스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10살 때부터 농장 일을 했고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지원, 직원, 모든 힘든 일을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의 재산을 모아서 39세 미국 켄터키 코빈 작은 도시에 주유소를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에 한 세일즈맨이 이 동네 코빈에는 음식을 먹을 만한 곳이 없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유소 뒤편의 창구에 이와 같이 닭튀김, 시골 스타일의 햄, 비스킷, 이것을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주유소에 딸린 식당이 아니라 식당에 딸린 주유소가 될 만큼 식당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또 식당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유소를 아예 없애버리고 식당을 확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곳에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이가 59이 되었을 때, 60을 앞두고 있을 때 샌더스는 켄터키주 정부로부터 커넬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커넬이라고 하는 것은 대령이라는 뜻이고 각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명예로운 사람, 우리 켄터키주를 영화롭게 이와 같이 경제를 일으킨 사람이라 해서 커넬이라고 이와 같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지역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에 그만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마을이 전체적으로 반대편에 이주하면서부터 그 가게가 그만 손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와 같이 점점 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졌을까요? 나중에는 이분이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손님들이 아무도 없게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주 정부의 빈민 구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100불, 다시 말하면 한 11, 2만 원 되어지는 돈만이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충격받아서 정신도 왔다 갔다 합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하여 약을 먹고 하루하루 그와 같이 연명해 갑니다.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 나는 지역의 유지인 줄 알았는데, 나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오늘까지도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의 나이 59세. 야,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단 말인가? 그리고서 그는 조용히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한 여인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커넬 샌더스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 나갈 때, 제가 부자가 되었을 때, 제가 유지가 되었을 때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내 인생 나이가 다 지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나의 도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 환난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자연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특기를 살려 11가지 치킨 양념 비법을 개발하고서 식당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바로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KFC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68세였습니다. 가늘은 말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비로 수익금을 많은 부분을 이와 같이 할애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아픔을 껴안고서 감당하지 못하여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절망하고 나는 환난과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어찌하리 할 때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 그렇게 공고와 아픔과 그와 같은 고초를 당하였지만 5절의 말씀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사오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소중한 내 인생 망가져가는 것 낭망하고 좌절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러짓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돈 자랑도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자식 자랑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옷 자랑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소소한 일상의 자랑을 많이 합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특별히 어제도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된 사람, 할머니가 된 사람은 봤더니 핸드폰에 손주를 다 안에 저장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손주 자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소중한 내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있는 성도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지키라고 이와 같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인생, 우리는 그러면 자랑하되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정할 거리가 있습니까? 나는 내 같은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부터 나는 바뀌어진 삶을 살았다네. 나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나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와 같이 다시금 시작하네.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행의 아픔이 그를 닥쳤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환난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군대가 달콤한 곳이기 때문에 자랑을 합니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다, 내가 이루었다. 환난과 고통을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변장한 축복이요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말해주는 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조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강함의 비결은 보았더니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었더니 내가 이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아니던가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남은 여생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냥 원망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고독하게만 사시겠습니까? 그냥 이와 같이 내 힘으로만 살려고 애쓰십니까? 행복하게 소중한 내 인생,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축복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주고, 뿐만 아니라 나 혼자 나는 서지 못하리,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여러분, 요청하고 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눔으로써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힘들었지만,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